오늘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요셉에 대한 얘기인데,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서 애굽에 팔려가지고 지금 애굽에 도착한 후에 여러 많은 고생하는 것 가운데서 이제 바로가 이제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그 이상한 꿈을 해석한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바로가 여기서 꿈을 두 가지를 꾸고 나서 그거를 해석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 나라의 모든 술객들, 예를 들면 점장이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해석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는 그 해석 내용 자체를 그들이 이것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어물쭈물하고 있었을 때에 그 술관원 한 사람이 이제 그 요셉을 이제 천거해서 요셉이 이제 바로 앞에 이렇게 불림을 받아서 서게 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요셉이 이제 바로의 불림을 받아서 이제 그 꾼 꿈에 두 개의 꿈을 꾸었는데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이 두 가지 꿈이 성경에 보니까 또 같은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하나님께서 꿈을 두 개를 연속으로 꾸게 하느냐,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하실 일을 미리 알려주신 바, 또 그것이 속히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시는 그런 상황에서 똑같은 꿈을 꾸게 했는데, 물론 다른 꿈인데 이제 요셉의 그 인터프레테이션은, 요셉의 꿈의 해몽은 결국은 이게 같은 이야기다, 이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꿈은 뭐냐? 그 첫 번째 꿈은 처음에는 그 강가에서 아주 살찌고 아름다운 그런 암소 7마리가 올라왔다는 얘기. 그 다음에 곧 이어서 파리한 그 소들이 7마리가 다시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그 파리한 그 암소 7마리가 살찌고 아름다운 그 암소 7마리를 삼켜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또 그걸 꾸고 나서 이제 깨어났는데 금방 또 잠이 들면서 또 꿈을 꾸었는데 7 이삭, 아주 아름답게 열매 잘 맺은 7 이삭이 있고, 그 다음에 동풍에 메말른 그 7 이삭이 또 나중에 왔는데 그 말씀을 보니까 나중에 7 그 이삭이 아주 잘 익은 그런 이삭을 갖다가 이제 먹어버렸다, 삼켜버렸다, 이런 얘기가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뭘 얘기를 하냐면 이 하나님, 예를 들어서 바로 앞에 불림을 받아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많이 듣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봤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간 사람이고, 그의 삶을 통해서 보면은 실제적으로 처음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그때부터 그는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것은 요셉은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감동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가운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창세기 41장 37절의 말씀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 앞에 불린 이 요셉이 바로 앞에까지 가기까지는 상당한 그 일들이, 사건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런 얘기를 아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가 처음에 보디발 집의 가정 총무가 되었다는 얘기가 이제 39장 1절부터 3절까지 그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요셉이 이스마엘 상인들을 통해서 이제 그 애굽의 보디발 집에 팔려왔는데, 분명히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의 땀 흘림과 노력과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받았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보면서 참 저 사람이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 저 사람 기도하는 걸 보니까 내가 저 사람처럼 기도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팔려서 거기서 가정 총부가 된 것도 실제로 자기의 어떤 그 노력이나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은 그 사람 자체가 독특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은 만사 형통한다고 그런 생각인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을 봤을 때는 우리에게 좋은 일이나 슬픈 일이나 또 편안한 일이나 고난이나 함께 닥쳤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사 형통이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만사 형통을 하나님의 임재에다 갖다 척그덕 갖다 붙여놓으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고난받을 때는 그러면 뭐냐 이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나라는 존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많은 것을 이렇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보세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국무총리가 되기 전에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또 연단하고 또 연단하고 또 연단해서 이 연단의 과정을 지난 후에 결국 요셉이 그 바로 앞에서 총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는 가운데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보디발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신앙이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가만봤을 때 보디발이 지혜롭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로열 가드의 그 캡틴이란 말이야. 거기에 가장 중요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집트의 그 문화의 그 신의 완전히 순봉자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루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게 이 바로 이 보디발이라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은 사람 앞에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 삶을 살았냐면 이 보디발이 자기의 가정 문제를 모든 것을 맡겨버린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분이 꼭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만 빼놓고서는 모든 식솔의 모든 문제를 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한테 다 맡겨버렸어요. 이런 일이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스토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요셉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완전히 누명을 써서 그 다음에 보디발의 그 있는 그 집안의 그 감옥소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감옥소에 들어갔어도 그가 남을 섬기는 자리에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 똑같은 당시에 누가 또 들어왔냐면 바로의 그 술관원과 떡 굽는 관원이 들어왔어요. 그들이 들어왔는데 결국 그들도 또한 꿈을 꾸은 거야.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무슨 꿈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이제 하루는 그들이 꿈을 꾸었는데 아침에 나가보니까 요셉이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이들이 정말 그 얼굴 모습에서 너무나 수심이 차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너희들이 왜 그러냐? 했을 때 그 꿈 얘기를 했을 때 그 꿈 얘기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꿈을 해석한 거예요. 참 중요한 레슨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여러분들 교만하지 말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경험이 많아서 배운 지식이 많아서 이래서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건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자신을 봤을 때 이미 자기 형들에게 팔리기 전부터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로서 정말 순탄한 길을 이렇게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순탄한 길을 걷다가 이제 애국으로 팔려가면서 그 무지무지한 고난의 과정을 그가 거쳐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도 성경에 보세요. 불평한 거 한마디도 불평 한마디 없이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자기의 현실에 계속해서 일을 맡아 책임하는 그런 요셉이다.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늘 그래요. 왜 아무아무개 집사는 나보다 더 낫습니까? 왜 아무아무개 권사는 나보다 더 이렇게 기도를 잘합니까? 왜 그 사람은 축복을 받습니까? 어저께도 그 집사님들 여러분 이렇게 만났는데 서로들 그러는 거야. 서로들 나는 이 사람이 가진 축복이 너무나 부럽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만히 봤을 때는 다 그분이 그분이고 그분이 그분인데 이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속담도 있어요. 남의 밭이 더 푸르고 아름답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그 축복, 내가 당한 그 상황이 나에게 얼마나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지를 여러분들 그걸 보시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지 않으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거기서도 이 옥에 있던 보디발의 집안에 있던 옥에 있던 그는 항상 신실한 마음에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게 되면 떡 관원장은 숙청당하고 술 관원자는 다시 회복돼 가지고 이 저기 뭐야 그 바로 궁전에서 계속해서 술 관원의 그 직분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해주면서 요셉이 뭐라고 했냐면 당신들이 나가면 꼭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억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 했지요. 근데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이 아무리 그래 내가 나가면 꼭 기억할게 꼭 기억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조차도 기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바로가 덜커덕 꿈을 계속 연속으로 두 가지 꿈을 꾸었는데 두 가지 꿈을 꾸다 보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바로가 이 꿈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7 암소를 보여주더니 그 다음에 파리한 암소가 7이 와더니 첫 번에 암소 7을 잡아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보면서 이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술 관원장에게 그때 그 상황을 자기가 상황을 경험한 그 상황을 기억나게 해 주셔서 그 사람이 이제 바로 앞에서 요셉을 천거한 겁니다. 보세요. 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성경 속에서 이제 그 바로가 스트레인지 꿈을 꾸었을 때 바로가 전혀 그 이상한 꿈을 꾸었을 때 이 술 관원장이 처음부터 나타난 거 아니에요. 뭐 백방으로 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찾아보고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이렇게 해봤지만은 도저히 못하니까 그때에 술 관원장의 자기가 나와서 자기 옛날에 옥에 갇혔을 때에 이러저러한 히브리의 청년이 자기의 꿈을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그제서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항상 무엇을 꼭 기억해야 된다고 항상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사람은 여러분들 잊어버리는 게 축복입니다. 자꾸 잊어버려서 누가 남을 해코지한 것도 잊어버리고 누가 나를 갖다가 뭐 이렇게 칭찬한 것도 잊어버리고 나를 뭐 하여간 우리는 과거는 묻지 마세요. 다 잊어버리는 거야 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하면은 그때 그 상황 속에서 나에게 그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인생에 우리가 기억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은 저희 집에 TV가 없지만은 여러분들 TV 있을 때 뉴스 다 보죠. 신문 있는 거 신문 다 읽죠.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컴퓨터에서 나오는 인터넷에서 있는 뉴스 같은 거 다 보죠. 전 세계 요즘에는 그 네트워크 미디어 네트워크가 얼마나 자세하게 퍼졌는지 여기 앉아서 러시아의 그 조그만 동네 사건까지도 다 이렇게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 지금 내 생각도 내 자신의 그 위치도 아주 감당하기 힘든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려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어떤 분은요 당신이 상관하지 말아야 할 것까지도 상관해가지고 머리가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야 할 것까지도 걱정해가지고 머리가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사람은 우리가 좀 의심해 봐야 돼. 머리가 아픈 사람은 좀 의심해 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가만히 따지면 왜 머리가 아플까? 머리의 그 용량은 상당히 작은데 전 세계의 얘기를 다
다 자기가 걱정을 하니까.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사람, 뭐 미시시피 강을 범람해가지고 거기서 홍수난 사람. 물론 우리가 그 사람 불쌍한 사람들 생각하는 건 좋지만 그거 어떡하지 그거 어떡하면 어떡할 거야 그러고 자기가. 근데 그런 거 정말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남들이 나에게 해코지한 것은 전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잊어버리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소위 원수 갚는 일이라고 할 때 원수 갚는 일을 여러분들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원수 갚음을 대신해 주신다. Vengeance is mine, Lord God says. 하나님께서 그 분명히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 흘린 것, 우리의 가슴 아픈 것, 우리의 엎어진 것, 무릎 깨진 것, 가슴 아픈 이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고 잊어버릴 걸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면 어느 특정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의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역사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요셉과 한 것처럼 또 한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예? 여러분들 꿈 그러면은 두 사람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데 하나는 요셉이고 하나는 다니엘이에요. 근데 이 꿈 얘기를 보면 너무나 흡사한 거야. 두 스토리가 다. 느부갓네살도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이제 통치를 하고 있는데 이상한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이 꿈을 꿨는데 이 사람은 이 바로의 꿈하고 다른데 바로는 자기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아는데 이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지 모르는 거야. 네? 그러면서 뭐냐 그러면 요술쟁이 그다음에 무슨 뭐 쏠쏘로들 이런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 꿈의 뜻이 뭔지를 해내라고 그러니까 이게 미치는 거야 이게. 그래서 갈대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왕이시여 왕이 꿈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 근데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죽이겠다고 왕이 달려든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체의 몸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꿈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 밖에 있는 신들만이 이런 꿈을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 근데 그때도 역시 뭐냐면 맨 처음부터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 맨 처음 아리옥이라는 장군이 결국은 나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불러일으켜가지고 그 사람에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떤 꿈을 해석하는지를 이걸 했을 때 다니엘아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 너라면 얼마든지 이 꿈을 풀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요셉의 얘기가 똑같아요.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생각하는 것은 다니엘서 2장 46절부터 49절까지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나서는 그 왕 자체가 그 신하들이 뭐라 하냐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요셉하고 다니엘의 그 상황을 보게 되면요. 그 주위에 믿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주위에는 다 믿지 않는 사람, 이방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다니엘이든 요셉이든 똑같은 칭찬을 받는 거야. 누구한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참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느냐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감동을 주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느냐 이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급선무예요. 이 삶 속에 아무리 내가 떠들어봐야 아무리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그러고 아무리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그러고 내가 아무리 성경 지식이 풍부하다고 얘기해도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지 못하면요 전도가 안 되고 선교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뭘 생각하냐면 야 과연 요셉이라는 사람과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새롭게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감탄을 하는 거예요. 감탄을. 이 다니엘한테도 그렇고 이 요셉한테도 그렇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창세기 41장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37절에 있어요.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그러면서 38절에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이러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당신의 신앙이 다르지만은 당신이 바라보는 사상이 다르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지만 너 같은 사람, 당신 같은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구하느냐 이게 정말 꿈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즘 세상에. 요즘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부르는 넌 크리스천들이 과연 있겠느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불신이 많은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오늘 메시지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말로만 주를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이게 아니야. 실제적으로 나라는 존재가, 심지어는 나 목사인 나라는 존재가 과연 내 주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느냐 이게. 저도 회개 참 많이 합니다. 운전할 때도 어떤 데는 정말 기분 나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런데 그거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저 급하게 이렇게 막 싸치기 해서 가는 사람이 있으면 아, 그 사람 바쁘겠구나. 그러고서 생각을 접으니까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보면은 만약에 누가 싸치기 와가지고 차가 거의 접촉해서 충돌할 그런 상황에 가면은 얼굴이 울프라불프라고 입에서 그냥 입에 담지 못할 얘기가 나오고 그거는 너나 할 것이 다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런 걸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모하고 길을 가다가 운전하고 가다가 나는 그래 장난으로 장난으로 막 이렇게 운전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했다고 그랬더니 창문 밖에서 본 사람은 내가 부인을 막 때리는 거로 되거든. 그게 이상하게 보는 거라는 게. 그러니까 심지어는 몸의 모양이나 얼굴 모습이나 이런 것을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알아주든 말든 내가 정말 감동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제 보는데 또 한 가지 얘기는 뭐냐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니엘이 그 다리오 왕의 그 사건을 보게 되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맨 처음엔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그 총애를 받았지만은 나중에 보세요. 이 다리우스 왕 때, 다리오 왕이라고 그러죠. 다리우스, 영어는 다리우스지만 이 다리오 왕 때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그때는 이제 그 다니엘의 나이가 지극히 먹어가는 그때예요. 근데 이 다리오 왕이 얼마나 통치를 잘했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맨 처음에 이건 역사적인 얘기니까 잘 들으세요. 맨 처음에 고레스 왕이 이제 바벨론에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뒤집어 놨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에 벨사살 왕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 벨사살 왕이 있는데 그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풀면서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 모든 성전에 쓰는 성기들을 다 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한 줄 아십니까? 다 술 마시고 다 음식 담아 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사용하던 그런 그릇들을 다 사용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손가락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벽에서 메네메네 데케 우프라세네라고 이렇게 해놓는데 그건 벨사살 왕이여 당신은 이미 저울에 달렸습니다. 그 뜻 아니겠어요? 그거 끝나자마자 고레스 왕이 막 쳐들어왔는데 그게 메데파사 제국이라는 거예요. 메데파사 제국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때 리드한 왕이 고레스 왕인데 그 고레스 왕의 장인어른이 다리오 왕이었어요. 다리오 왕이 나중에 고레스 왕이 죽은 후에 나중에 이제 다리오 왕이 이제 통치하는 그때인데 얼마나 통치를 잘했냐면 전국을 아예 지역적으로 주를 만들고 그 주를 만든 다음에 세 분야로 나서 세 총리를 세웠어요. 그리고 세 총리를 세운데 세 총리의 우두머리를 누굴 세웠냐? 다니엘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른 많은 사람들 다 갈대아 사람, 메데 사람, 베르시아 사람 뭐 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다리오 왕도 그렇고 고레스 왕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이 자기네 신앙하고 전혀 반대되는 사람을 갖다가 총지휘자로 세우느냐. 총리가 3명이 있는데
그 세 명 중에 그 영의정을 삶은 사람이 바로 다리오죠. 다니엘이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좌의정,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이 다니엘이 그 정승들 가운데서 가장 우두머리가 됐는데 이거를 시기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법령을 만들어서 그 법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모조리 다 사자굴에 쳐넣겠다고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처음에는 그거 서약을 할 때, 사인을 할 때는 실제적으로 아무런 그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일단 그 칙령에 다 사인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 반대 원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니엘을 끌고 들어온 거라고요. 그럼 다니엘은 왕의 명령이 있든 없든 칙령이 있든 없든 간에 그는 매일 하던 일을 똑같은 일을 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던 그런 다니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붙잡아가지고 결국은 이 다리오도 어쩔 수 없이 그를 사자굴에 쳐넣은 거예요. 왜 어쩔 수 없냐고 생각하냐면 이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고선 완전히 금식하고 모든 엔터테인먼트 다 물리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그 한 구절을 봤을 때, 그 한마디를 봤을 때 이 다리오가 얼마나 이 다니엘을 실제적으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인정하고 있는지를. 이게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 이방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근데 그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느냐?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그랬죠.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사. 이게 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항상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뭡니까?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그런 익스피리언스가, 그런 체험이, 그런 상황이 우리 몸속에 있다고 그러면요. 우리의 신앙이 발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안 깊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이 다리오 왕이 막 급하게 성경에 그랬어요. 다리오 왕이 급하게 달려나갔다 이런 얘기를 해요. 달려가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이 다리오 왕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아. 그 말 보세요. 말 어기.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아.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이야. 이방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아, 종 다니엘아. 네가 살았냐. 그랬을 때 다니엘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자의 입을 봉해버려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 다리오라는 이 이방 왕이 야훼 하나님을 칭송하는 그 모습이 있다니. 얼마나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 생활을 이렇게 했는지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다리오 왕 자체가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한 삶을 살았으면 그 사람이 통치하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야훼 하나님을 칭송하고 예배하고 인정하고 이것처럼 정말 놀라운 일은 없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사회가 이렇게 봤을 때 특별히 21세기라는 사회를 이렇게 보면은 이 21세기 사회 속에서 우리가 과연 남아있는 그 자체가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과연 믿지 않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 믿지 않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느냐. 이게 참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우리끼리는 얼마든지 성스러울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성스러운 단어를 쓰면서 아마무게 집사님, 아마무게 장로님, 아마무게 목사님 이러면서 우리가 리스펙트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그 삶은 언제부터냐면 축도받고 나간 그 교회 문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그 존재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거기서 분명히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나를 믿는 사람들이 내가 사인 안 하고 증인을 안 세워도 그 사람이 나를 믿어줄 수 있다는 얘기는 그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느냐 못하느냐 거기에 딸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삶은 별 문제예요. 우리는 다 믿는 사람끼리 모여있기 때문에 다 이해합니다. 다 얼마든지 용서합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에 살면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내가 일을 하면서 일하는 직장의 동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 동료들과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 내가 과연 그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을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봤을 때 이 다리오 왕은 처음에 얘기한 게 뭐냐면 여기 말씀드려도 servant of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과연 너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큰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냐, 그 얘기라.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특별히 21세기에 와서 우리가 전도하기 힘들고 선교하기 힘든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교회에 몰려오는 사람보다는 교회를 빠져나가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안 하니까 전도하죠. 우리가 뭐 가가호호 다니면서 전도를 하진 않지만은 우리가 노방전도도 해봤고 그 사람들한테 책도 나눠주고 전도도 하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인생에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믿고 싶고 그다음에 교회에 나오고 싶은 그 마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왜 없을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자신들의 삶의 넉넉함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는 것을 통해서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더 안 나오는 중에 하나는 먼저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없어요. 오늘 아침에 책을 정리하다가 보면은 책 다 정리했습니다. 그 책이 얼마나 많은지 책 다 정리하고, 그러니까 4분의 1은 버리고 4분의 1은 이제 남은 도서관에 두려고 그러고, 이제 4분의 2, 이게 또 한 50%는 가지고 있는데, 손양원 목사님 책이 거기 나오더라고요. 이게 손양원 목사님의 따님 권사님이 쓴 책인데,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 사실 우리 삶 속에서는 별 알지 못해요. 우리 선조들은 참 잘 아십니다. 우리 선배님들은 다 잘 아세요.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무슨 사건을 하면 쉽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당신이 두 아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강 무슨 사람한테 완전히 총살당해버렸어요. 이유 없이 총살당했어요. 그 공산군한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순천 환란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있었을 때에 이 사람이 자기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정말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전시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 남한 그 군인들이 이제 와가지고 완전 정세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 소위 이북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 잡힌 거예요. 그 중에 잡힌 가운데 그 손양원 목사님 아들들을 죽인 그 사람도 잡힌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있었는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서 거기를 가야 되는데 그 따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가서 아무아무개 목사님, 나한테 그 소식을 전해주는 나 무슨 목사님한테 가서 이 말을 꼭 전하라. 난 지금 집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못 가지만 그 사람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구제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랬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그 따님이 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두 아들을 잃었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느냐.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자기 아들 두 사람을 죽인 그 당사자를 불러다 양자 삼아가지고, 생각을 양자 삼아서 키우고, 교회에서 예수님 믿게 하고, 신학교 보내서 목사하게 하고, 목사까지 만드신 분이에요. 손양원 목사님. 이런 생각은, 이런 사상은 실제적으로 이 교회 밖에서나
믿음 밖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들이에요. 요즘에 이런 생각을 절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른 게 뭐냐 이게. 그 다른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으면은 주님이 원수까지 사랑했으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용서 못해. 이거는 크리스천들이 얘기할 그 건덕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용서해야 돼. 용서가 안 되면 그걸 더 붙들고서 밤이 새도록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여러분들 주님 앞에 그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힘 주십니다. 이런 용서함이 없다 그러면 저와 저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불신자들에게 감동을 주며 살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이랬을 때 몇 가지가 나오는데 우선 창세기 41장 25절에 보면은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도 생각할 것은 뭐냐면 꿈을 해석하라 이게 꿈을. 자, 이 꿈을 해석하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꿈 해몽가 무슨 점쟁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절대 아니에요. 예? 물론 우리가 꿈꾸는 것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꿈은 과연 누가 주십니까? 꿈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꿈을 생각했을 때 그 꿈을 보면서 실제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면 잠언 29장 18절에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 망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는 묵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묵시가 없는 사람, 레벌레이션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 레벌레이션은 어디서 오느냐 얘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랍니다. 그러면 이 꿈이라는 걸 가만히 봤을 때 만약에 현실적인 것이 꿈이라고 그러면 그건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건 악몽입니다. 과거에 지난 것이 나오고 무슨 뭐 내가 잠자다가 그냥 악몽을 꿨다. 이거는 완전히 사탄의 것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는데 꿈이라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신령한 그 영, 홀리 스피릿,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고서는 내 그 꿈을 이해도 못하고 해석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보세요.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형들이 얘기했잖아요. 요셉을 향해서. 근데 저기 꿈꾸는 자들이 온다 그랬어요. 그 꿈꾸는 자들 자체가 뭐냐 이거. 다니엘도 꿈꾸는 자예요. 요셉도 꿈꾸는 자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영적인 또 이 성경적인 그 헤로인들이 다 뭔 줄 아세요? 다 꿈꾸는 자들이에요. 만약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꿈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말씀 보고 정말 주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게 되면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보여주시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이해를 하고 understand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그 12살 날에 그 우리 클립을 봤잖아요. 걔가 한 말 가운데 He understands all.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일을 알지 못하고 그걸 풀어나가지 못한다고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가 있느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는 미래를 살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미래. 우리가 미래에 산다는 얘기는 우리 삶 속은 사실상 미래에 속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미래 이퀄 소망입니다. 소망이 뭡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그런 갈망의 소망 아니겠어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소망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안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25절에도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여기서 그 말씀 가운데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41장 16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바로가 너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요셉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건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재하셔야지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말을 거기서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에도 보면요,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사실 때 미래를 보고 사셨어요. 예? 그래서 그런 말을 했죠. 여러분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때에 너에 대해서 믿음을 보겠느냐. 지금 현재로 예수님이 그 땅에서 계신데 제자들 앞에서 말씀을 가리키는데 내가 다시 올 때에 여기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무슨 말씀하냐면 이제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만 이제 앞으로는 내 말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할 때가 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래적인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경 가지셨으면 요한복음 21장 맨 뒷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냐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나를 사랑하냐 그 얘기 나오면서 뭐라고 거기다 말씀을 했냐면 그 얘기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세요. 21장 21장 어디를 보시냐면 18절 보세요.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했습니다. 미래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적인 얘기는 지금 현재는 네가 네 마음대로 하지만 결국은 이 앞으로 어떤 삶이 오냐면 네 앞으로 올 때는 네 자신의 원하는 곳에 갈 수 없고 내가 내 손으로 혼자 옷을 입을 수 없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없다. 그런 딸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미래적입니다. 다른 종교를 봤을 때는 뭐 네가 겸손해라 남을 도와주라 뭐 현세적인 것이 많지만은 우리 예수님의 티칭 속에서는 미래적인 것이 뭐야? 왜냐? 이제 미래에 다가올 미래에 우리들에게 생겨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자들만이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멘. 이것이 입으로만 하고 그냥 립 서비스라고 그러잖아요. 입으로만 그걸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가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거듭난 사람만은 실제적으로 우리 삶을 완전히 헌신해가지고 우리 믿지 않은 사람, 우리 주위에 믿지 않은 사람이 우리의 삶을 보고 감동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바로처럼, 느부갓네살처럼, 다리오 왕처럼, 고레스 왕처럼. 여러분들 고레스 왕도 보세요. 고레스 왕도 얘기는 뭐 길어지니까 얘기를 길게 안 하지만 고레스 왕 역시도 유다 민족을 풀어준 사람이란 말이에요. 유다 민족을 풀어줬는데 풀어준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시켰다고 그럽니다. 누구를 통해서? 유다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또 세 번째는 뭘 얘기를 하냐면 말씀을 해석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41장 26절부터 31절에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그가 그 꿈꾸게 된 그 목적을 말씀으로 풀어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시대적인 사명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말씀을 보면서 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느냐?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음성을 내가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5년, 10년, 20년, 30년을 교회에 다녀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열린 귀가 열리지 않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럴까?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I never knew you. 네? 나는 너를 모르느냐 했어요. 참 그러면 정말 심란할 것 같아요. 내 인생 같으면.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렇게 시큰 세상에 가서 놀러 다니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뭐 별짓 다 하고 돌아다닐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완전히 100% 드리지도 못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담장에서 한쪽 다리는 이쪽 담장, 한쪽 다리는 저쪽 다리, 완전히 양쪽 다리를 놓고 나오니까 언제 어디서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집 안에 있는지 집 밖에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지 주님 밖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서 God will say, I never knew you. 그럼 얼마나 그 인생이 참 실망이 크겠어요. 그러지 말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남들에게 감동시킬 수 있는 동기부여를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보세요. 말씀을 잘 해석하면 그 세상을 보는 안목을 주세요. 세상을 보는 안목을 주는데 이 안목을 통해서 결국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시대를 보고서 말씀으로 풀어나갈 줄 알아야 돼요. 요즘에 내가 늘 얘기하지만 미 국방성에서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도 그렇게 했지만 믿지 않은 사람도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이제 마지막 때, 인류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한 그 경전은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힌두교 경전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고 또 불교 경전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모항아 경전에서 아무 곳에서 찾아볼 수가 없네요. 이 종말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한 책은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한 가지만 봐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다음에 메디테이션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성경에 보니까 증거를 보이라는데 사실 증거를 보이라는 것은 이 앞에 세 가지 다 종합해서 말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런 것은 실제와, 그러니까 열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남들에게 선포했을 때 제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집니다. 여러분들 자신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삽니까? 그런 얘기하죠. 네?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일거시일투족 또 순간순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경험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내 말이 힘이 실려가고 힘이 안 실려가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부르짖고 복음을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앞에 눈이 캄캄해요. 우리 재정도 없지요. 우리는 무슨 능력도 없지요. 우리는 다른 프로그램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 우리 주일날 만나서 예배만 드리는데 예배 드려도 많은 사람이 우르르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가뭄에 콩나듯이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어. 그럼 다 아는 거야. 우리 눈앞에는 보여줄 게 없어 사람들한테. 한동안은 그 컴퓨터를 하면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 사진을 자꾸 찍어서 이제 올려가지고 사람들한테 기도 제목도 놓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것도 하기 싫은 거야. 왜냐? 사람이 없잖아.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당한 큰 도전을 주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는 것과 같이 우리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생활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말씀이 생활화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라면 그 순종의 그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남 이웃을 도우라 그러면 그 도우는 그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서 만약에 페이먼트를 못한다. 그러면 그 얘기가 있으면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그 페이먼트를 감당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도움을 얻지 못하면 남한테 가서 돈을 빌려서라도 그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만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주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다음에 우리 교회가 커지면 그런 거 다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가 말씀의 생활화가 되고 이것이 안 되면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동시키는 이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이 믿지 않은 세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감동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은
요셉의 삶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다니엘의 삶에서도 나타나지만 이들의 삶을 살펴보면 모두가 그 주위 환경이 불신자들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불신자들이 있는 곳에서 이 사람들이 당신 참 잘했다 이게 아니라 당신 같은 사람은 믿음이 달라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야. 저와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에서 사업하는 데서 이런 말을 듣고 사느냐 이게. 그런 말을 듣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네? 이렇게 감동해.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TV 프로그램 중에 그 배철수 씨라는 분이 계세요. MC 하시는 분인데 옛날에 우리 저 학생 때 그분의 활동을 많이 봤는데 그분이 7080 무슨 쇼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TV에다 이렇게 방영한 데 있어요. 근데 그 방영을 봤는데 옛날 가수들 나오고 우리가 어린 중학교 때 들었던 그런 팝송들 막 듣고 막 이러고 이제 그런 노래를 하니까 놀란 건 뭐가 놀랐냐면 그거를 듣는 사람들이에요. 제 나이 또래고 저보다 이제 우리 그다음 미치냐 저 나이 또래인데 그 나이 또래 그때 당시에 들었던 7080 때 들었던 그런 가수들이 노래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 막 눈물까지 흘리는 거예요. 옛날에 자기네가 들었던 팝송이 나오니까 완전히 와 하고 환희까지 흔들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그 사람들이 세상 음악에 그렇게 감동을 느꼈잖아. 감동을 느끼면은 자기네가 자기 주체를 못할 정도로 그걸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일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살아가면 예수님을 살아가는 만큼 그냥 예수님 말만 들어도 소름이 그냥 막 끼치고 그리고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그냥 어찌할 바 모르고 그냥 누굴 만나든지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렇게 얘기할 만한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한 가지 그 집사님 저 LA 사시는 집사님은 어저께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그 집사님이 상당히 달라지셨어요. 180도 달라졌어. 그 사람의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얼굴도 밝지만은 예수님 그거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 마음 자체가 상당히 갈급해 있는 말 한마디 처음부터 끝까지가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주보에도 얘기했지만 던 코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주 정부의 그 공화당 의원인데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그 동성자 결혼 커플 법안을 기각시켜버리는 그 키 투표자예요. 그러니까 5대4로 콜로라도에서는 5대4로 동성 연애자 결혼 커플이 기각이 되어버렸어요. 그 법안이.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 사람을 보면요. 그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44살 된 디 코람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은 동성애자예요. 자기 아들. 자기 아들인데 이 사람이 투표하기 전까지는 그 아들이나 동성애자들이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패스가 되면은 주 하원회나 상원이나 그냥 어르메릭하게 넘어가요. 왜 그러냐면 모두가 다 민주당에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 있는 사람은 다 사탄의 자식들이에요. 미안한 소리지만. 그랬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들이 그렇게 해서 How could you do it? 왜? 당신이 그럴 수가 있느냐? 당신 아들이 그 이슈의 핵심적인 사람인데 당신이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지만 이건 절대 있을 수가 없다. 나 개인의 사정 때문에 이 정치적인 판도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멘. 야, 그걸 보면 얼마나 감동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난 잘 모르겠어. 적어도 이슈에 대해 가지고 그런 말을 자기의 정치 생명을 걸고 그런 얘기를 했을 때에 참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축복해 주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얼마나 그렇게 감동을 시키는데 저와 여러분들 전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너무 지나갔는데 내가 간단하게 더 조금만 말씀할게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한 가운데 축복의 말씀을 안 드리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조금만 더 참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드려본데
이렇게 요셉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신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을 했을 때 그가 받은 그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의 영감을 받은 사람, 감동을 받은 사람은 과연 어떤 축복을 받고 사느냐. 다시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축복을 받고 사느냐. 요걸 얘기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치겠어요. 자, 보시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여기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41장 4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으면 보좌뿐이다.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세 번 보면 첫 번째 뭐라고 하냐면 축복을 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사람은 축복을 받는 사람인데 이거 세 가지로 나오는데 여기 뭐냐면 내 집을 치라는 얘기 나오고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라고 그러고 바로 다음 가는 통치자, 그러니까 바로의 제2의 통치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보세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지금 어디서 일을 했냐면 그 감옥소에서 옥에서 다른 죄수들을 섬기는 아주 말단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말단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함께 있어서 기회가 되고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높였냐면 바로의 제2인자까지 높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세상적으로서 이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또 뭐 하냐면 거기다 보면 41절부터 43절까지 뭐라고 하냐면 총리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총리가 되는데 여기서 총리가 된 것 가운데 몇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는 인장반지를 끼워줬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끼고 있던 인장반지. 옛날 사람들은 여기다 반지를 끼는데 요 손에다 반지를 끼는데 옆 손에 반지 낀 것은 인장반지라는 게 이게 실이라는 거, 로열 실이라는 게 이거를 빼줬다는 얘기예요. 이 빼줬다는 얘기는 이 반지를 가진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일이 아니라 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 조금 다른 얘기지만은 에스더서에 가보면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높아졌냐면 그 하만이라는 아수르 왕이 그 하만에게 자기의 인장반지를 이렇게 빼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인장반지를 뺀 거 가지고 뭘 했냐면 이제 다른 사람은 다 성문에 들어오고 나가면서 이 하만에게 무릎 꿇어 절을 했는데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절대로 절을 안 하고 숙이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모르드게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누구한테도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게 완전히 그냥 미움을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하만이 뭘 얘기했냐면 자기가 받은 인장 가지고 유대인들을 완전히 몰살시키려고 그 날짜를 정해서 인장을 찍어버렸잖아요. 그렇게 파워풀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마포를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줬다는 얘기. 여러분 보세요. 세마포라는 걸 쉽게 얘기해서 모르드게가 나중에 이 하만이 죽고 이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교수대를 만들어놨는데 그 교수대에서 자기가 죽어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모르드게 모든 것을 끝내고 나서 하나님께 그 왕이 모르드게만 입을 수 있는 그 옷을 만들어줬는데 그 옷은 누구든지 카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색깔도 카피할 수 없고 그 디자인도 카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냐? 왕이 직접 모르드게에게 하사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천국 가잖아요. 우리는 흰 세마포를 입게 되었어요. 흰 세마포를 입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세마포를 입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받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버금 수레를 줬는데 이 버금 수레라는 것은 제2인자의 수레입니다. 이 제2인자 수레 요셉을 아는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지막 그 벌써 그 부분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 요셉이 가면서 우리가 옛날에 그 저기 사극에 보면 이런 얘기 있잖아. 물러거라 물러거라 그런 얘기 하잖아. 누구 아무 대감 감친 행차시다 이렇게 하잖아. 그런 식으로 돼버린 거야. 요셉이 나갈 때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모든 사람이 경배하고 무릎 꿇어 경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교회 안이나 이게 하나님의 그 사람들 안에서 되어진 게 아니라 세상에서 되어진 얘기다. 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증인된 삶을 살아야 돼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생활화돼 가지고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까지도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 제가 비행기 타다 오래전 얘기인데, 제가 십자가를 달고 다니잖아요. 제가 이번에 십자가 달고 다녔는데 그 십자가를 빼앗겼어요, 다른 목사님한테. 그래서 십자가를 또 구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메고 다닐 때 사실 손해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비행기를 딱 탔는데 제가 참 좋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왔는데, 허스밴드 와이프하고 딸이 세 사람이 왔는데, 부인하고 딸은 바로 내 옆자리인데 남편은 제일 뒷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나한테 물어보냐면, 혹시 자리를 바꿔줄 수 없느냐. 근데 딱 그 사람이 본 게 뭐냐면 내 십자가를 봤다. 목에 건 십자가를 본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No 해야 되겠습니까? Yes 해야 되겠습니까? Yes 해야 되죠. 그래서 yes 했더니 그 사람이 뭐냐면, Bless your heart. Here's a true Samaritan. 그런 거예요. 그 얘기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 남자가 가지고 있는 좌석을 보니까 비행기 맨 뒤에 창문가예요. 완전히 비행기가 이렇게 굽어졌잖아요, 꽁지가. 거기에 맨 뒷좌석에 창문석이니까 얼마나 작겠습니까? 거기에 무릎이 앞에 사람에게 닿는데 그 앞에 사람이 잠자고 간다고 해서 이걸 제껴버린 거예요. 그냥 완전히 이 앞에 있는 의자가 내 코앞에까지 오고, 요러고 2시간 반을 이렇게 하고 덴버까지 온 거예요. 그래도 마음이 편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의 그 조그마한 그 고생 때문에 그 한 가족이 같이 이렇게 갈 수 있었다는 건, 그건 참 축복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나를 알거나 모르거나 모르지만 그 사람 생각 속에서는, 어느 십자가를 맨 사람이 자기들에게 자리를 양보해 줬고, 그럼 그 사람이, 남자는 분명히 알 거라고, 자기 자리, 그 사람, 그 나보다 더 등치가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23F라고 아직도 세번이에요. 23F 소속인데 거기서 만약에 그 사람이 앉았다 그러면 얼마나 고생스러웠겠어. 단순한 간증이지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 세계 속에 살면서 그들에게 인정을 받았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고, 두 번째는 그들의 신실함이 하나님께 있었던 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그런 목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